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축복하심이 영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식욕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지요.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것에 갖고 있는 추구하는 본능 한다면 저는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을 하는지, 우리가 일하고 또 공부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일까 생각한다면 분명히 행복하기 위함이다 라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한 삶의 다양한 선택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비록 과정은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더 나은 대학, 더 나은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조금 더 나은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선택되어졌던 세상의 많은 것들은 잠시 동안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간에 대한 유한, 시간에 대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행복의 요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고 있는 주제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유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한 이 자유라는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부터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은 자유 없는 행복은 그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인간은 오랜 기간 동안의 투쟁을 통해서 얻으려고 수고했던 것 또한 이 자유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또한 살펴보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도 투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오랜 3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일제압쟁을 당했었을 때 항일 투쟁을 할 수 있었던 그 항일 투쟁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일본의 억지를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을 하였고 그걸 쟁취하기 위한 그 자유, 우리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 독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라고 외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외치면서 취하고자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민주주의, 자유였던 것 아니었을까요?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던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찌 보면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면, 과거에 비한다면 정말로 더 많은 자유를 얻은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건 저 역시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때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붙잡혔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길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만약에 요즘 머리 길었다고 머리 단속을 한다 하면 아마 큰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청년의 때에 그런 역사적 사실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 치마를 짧게 입었다? 그것 또한 풍기문란이라 해서 경찰에 잡혀서 본인의 자유권을 박탈당한 것이 제 젊은 청년 때 기억이기도 합니다. 아마 통행금지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죠. 학교 다닐 때는 어땠습니까? 머리가 몇 센치만 길어도 당장 붙잡혀서 혼을 나야 되는 시대에 살았었고,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외출할 때는 반드시 사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억압된, 즉 통제된 사회에서 생활했을 때, 요즘 만약에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외출할 때 교복을 입고 사복을 입지 못한다면 아마 큰 데모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두발 자유와 우리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대한 자유로움을 얻은 것이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더 큰 자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유를 요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성끼리 결혼을 합법화시켜달라고. 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가정을 꾸리는데 왜 무엇이 문제됩니까? 이것을 자유를 위해서 얻을 수 있도록 투쟁하고 있는 또한 그룹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한다면, 진짜 과거에 비한다면 오늘날 정말 더 많은 자유를 얻은 것 또한 사실이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뭔가 불편해서 더 많은 자유를 얻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는 결국 우리에게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것은 행복인데, 과거보다 더 많은 자유를 얻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많은 억압을 당하였고, 많은 자유를 박탈당하였고, 착취를 당하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거보다는 더 행복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더 만족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더 과거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오늘날 더 많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살률이라는 거예요. 아니, 더 많은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통해서 행복해야 될 줄 알았더니만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얻은 자유에 상대적으로 세상은 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이 시대,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자유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냐고 왜 그들은 불행하다여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 하고 있을까요? 진짜 자유함을 통해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하여 그 자유를 얻었다면, 즉 자유를 통해서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 이것을 한 번만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할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여러분에게 제공한다면 그 물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날 20년, 30년 전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자유를 한 번 가짐으로 인해서 내 영원한 삶까지, 내가 삶을 사는 죽는 순간까지도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유를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마 어리석지 않은 사람 아니고서는 분명히 단 한 번만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선택할 것이고, 단 한 번의 자유로 인해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자유를 분명히 선택할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출발선상에서 무엇인가 잘못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가,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가, 내가 자유해야 될 그 자유의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자유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즉, 내가 목마른데 무엇이 목마른지 모르는 거예요. 몸이 목마른 건지, 내 마음이 목마른 것인지, 아니면 물질이 목마른 것인지, 아니면 내 영혼이 목마른 건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무엇인가를 채워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데, 가장 궁극적인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자유하기를 원해요. 그 자유가 한 번의 자유로 해서 내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여러분 진정 그 자유를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번의 자유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한 번의 생수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저 또한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에 거하면 너는 참 제자가 될 거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 넌 참 제자가 되라, 그리고 참된 진리를 소유하라, 참된 자유를 얻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유대인들은 참 제자에 대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니까 제자가 되는 건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 단어인 자유에 대한 말을 들으니까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의문이 생긴 거예요. 질문하게 된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더니 33절의 말씀을 한번 그들이 어떻게 질문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 그 자유의 반대인 억압은 뭘로 생각했냐면 종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즉 자유자와 종, 그런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은 누구의 후손이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자녀들이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역사적으로 사실은 외부의 나라에서 지배를 받았던 것 또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머물렀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과 달리 여전히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았던 것 또한 사실이며, 자치적인 힘을 가지고 왕을 세워서 다스림을 받았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방인의 종들과 같이 자신을 비교해 본다면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유자와 종.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누군가의 종, 마치 내가 몸종이 되어서, 하인이 되어서 내가 비참한 삶을 살았던 기억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지금 똑같은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단 한 번도 종이 돼 본 적이 없었고 자유자였는데, 그런데 왜 자유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성경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현재 상태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 비록 충분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자유하라 라는 말은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편하게 느꼈던 것 또한 사실이며, 이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역사에 보았듯이 억압과 핍박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은 풍요롭게 조금 더 많은 자유로움을 살고 자유로움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저 북한 사회, 즉 억압을 당하고 통제를 당하고 그야말로 많은 부분에 대하여 자유를 박탈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조차도 그 속에서는 나름대로 자유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 나름의 사회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겠죠.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다가 순간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무엇인가가 잃어버리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던 내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경우,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큰 압박을 받는 그러한 경우,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장애물을 만나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문제들, 그런 내 주변에 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내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자유로웠던 것들을 일시적으로 빼앗겼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자유는 물질로부터 자유롭길 원하고 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길 원하고 환경과 상황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길 원하는 마음을 아마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만 자유가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자유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그렇게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 내가 물질로 어려움이 없어요. 아직 건강하거든. 환경과 상황에 큰 문제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부터 자유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여 물질에 억압을 받아요. 건강한 육신에 병이 들어와서 그 질병으로부터 질병이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환경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서의 지배를 받고 억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었을 때, 심지어는 부부 사이 속에서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나에겐 최고의 신랑이요 최고의 남편이라고 했던, 신랑과 남편 똑같네. 이게 주로 아내들이 하는 말로 들려서 그래요. 아무튼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부부의 관계가 이제는 자유롭길 원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당신 자유로울 때 독립시키라는 그 말하면 제가 늙어서 나보고 독립하면 나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게 들려지는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정적인 큰 압박과 환경과 상황들에 대한 이 위기들이 여러분의 모든 자유를 빼앗아갔을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아닐까?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이런 자유가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자유가 필요 없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그 자유는 특정히 어려운 억압당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필요한가? 이 오류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것, 즉 내가 무엇으로부터 정말 자유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잠시 동안 행복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버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이젠 가난으로부터 벗어났어.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 그러고 나니까 난 잠시 동안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 자유, 즉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non-크리스천들, 아니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자기의 모든 자유를 다 내려놓고 빼앗기고 억압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런 오해를 참 많이 받아요. 제가 전도할 때도 그래서 제가 뭘 끊고 오겠습니다. 술, 담배를 다 끊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물론 여기서 자유롭게 했다간 저한테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나오게 되면 신앙사람은 교회가 뭔가를 자기의 모든 자유를 빼앗고 박탈하고 그 자유를 억압한다는 큰 오해를 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4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야?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4절과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아니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물질의 어려움부터 물질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것부터 자유해야 된다라는 물질의 또는 질병 또한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종, 우리가 무엇인가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종은 뭐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 된다? 바로 죄의 종으로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은 아들과의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집에 거하는 것과 거하는 것에 대한 시간의 제한성을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거는 뭐냐면 종은, 이 본문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원문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지 못하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종이 있습니다. 종은 집에 언제나 머물지 못한다. 언제까지나 머물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머물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혹시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집은 어디건 간에 나의 피로를 위로해주고 안식을 주는 그런 안식처와 같은 곳입니다. 안식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진정한 나에게 큰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종은 시간의 제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 놓고 오랫동안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죄가 아닌 그 아들은 어떻다고요? 언제까지나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그 집에 머물 수 있다라고 35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자유하길 원하는 것은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부터 지배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억압은 결국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지 못하게 묶어두는 요소를 가져다 준다. 그 근거가 어떤 근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요소 속에는 세 가지 요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내가 밖에 나가서 들어와서 노동하고 들어왔을 때 그곳에서 진정한 쉼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안식이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인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적 가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이 집에 빨리 들어오고 싶은 이유는 집은 나에게 쉴 만한 안식처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게 원래 성경적인 거예요. 그걸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지금 난 가정이 나에게 쉼을 주지 않아 라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쉴 수 있고 언제나 웃음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노동.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하였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열매를 얻고 결실을 얻으면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사는 싫어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농사가 힘든 게 아니라 풀 뽑기가 힘들어요. 이 쭈그리고 앉아서 풀 뽑는다는 거, 그런데도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로
풀 뽑기는 힘든데요, 방울토마토 따거나 뭔가 열매를 딸 때는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요즘 제가 그 무슨 수박이요? 망고 수박 모르시죠? 되게 비싼 거예요. 망고 수박을 옥상에서 따는데, 물론 가끔 걸음을 우리 누리라는 강아지가 영역 표시를 하면서 거기 겉에다 이렇게 뿌려주고 가요. 그래가지고 더 맛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따서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망고 수박을 따던 아니면은 고추를 따던 그 열매를 따는 즐거움은 분명히 저에게도 큽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 그 얻는 수확이 얻는다는 것, 내가 땀 흘리는 것만큼 수확을 얻는다면 노동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입니다. 안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안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의 평안이에요. 내 마음속의 기쁨인 거예요. 내가 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주셔서 인간에게는 가정의 축복을 주셨고요, 안식을 축복으로 주셨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죄가 들어온 순간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행복해야 될 그 가정이, 행복할 것은 기대감을 가졌던 그 가정이 더 이상 행복을 안 주는 거예요. 행복을 기대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결혼은 나에게 행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결혼은 점점 멀어지게. 왜? 나 혼자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은 행복해 주질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더니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시와 엉겅퀴밖에 얻지 못해요. 가끔 아주 오래전에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월급을 받은 걸 계산을 쭉 해봤습니다. 억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내가 번 돈은 어디 갔어? 혼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번 돈을 계산해 보면은 진짜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걸 모아놓으면요, 그래도 최소한 억은 넘어요. 그 억을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큰가. 근데 놀랍게도 마이너스만 들어요. 이게 가시와 엉겅퀴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 땀 흘린 결과가 가시와 엉겅퀴 얻는 것, 이게 바로 죄에 대한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얻지 못해요. 이것이 죄가 들어온 하나님이 주신 축복 세 가지가 잃어버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건 뭐예요? 바로 이게 죄 문제였던 거예요. 안식은 여러분, 이게 요즘 병원에 가면은 대부분이 가는 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의사 선생님, 다 신경 쓰지 말래. 그럼 신경 안 쓰고 어떻게 살아? 난 정말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질문하면 나 쪼레볼까 봐서 말도 못 하겠고. 여러분,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 뭐라고 하냐면 신경 쓰지 말래. 신경성이래. 모든 병이 다 신경성이래요. 왜 그래요? 마음의 안식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병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병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가시와 엉겅퀴밖에 얻지 못했으니 나는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될 가정이 갈등, 다툼,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으니 이 또한 가정이 나에겐 또 다른 짐으로 다가올 때가 혹시 없지는 않을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그래,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좀 더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안 되면 내가 또 이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까? 내가 이걸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는 끊임없이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걸 쫓아갔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자유를 얻은 것 또한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은 행복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노동을 통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안식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행복을 추구하여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행복했습니까? 정작 여러분 정말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저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질도 얻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저는 제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던 저의 삶 속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겠다는 이 자유의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기는 내가 노력해서 그 행복을 얻거나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자유를 통해서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될까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왜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죄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거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조금 더 일찍 깨닫는다면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걸 정말 본질적으로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있어서 행복하고 무엇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있던 없던 상관없이 정말로 행복이 내 삶 속에서 막 끊임없이 내 이 창자에서도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전 증인인 거예요. 날카로웠던 저의 인생에서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진정 내 억압된 삶에서부터 자유케 되었을 때에 그 날카로웠던 나의 시선이, 그 살깃띄었던 나의 눈이 바보스러울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진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자유케 하신 그 죄로부터 자유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위하여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앞부분 보았던 것처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영원한, 그러니까 자유,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정말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님의 참제자가 되는 것과 뭐예요?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물질로 인하여 예수를 잃어버리고요, 또한 참된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그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장 불행한 삶이 되어요.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들어와 보면서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방법 너무 쉬운데, 근데 이걸 바꿔서 생각해. 거꾸로 선택을 해요. 이걸 거꾸로 왜 선택하는지를 정말 그러면 제가 그 인생의 끝을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얘기를 해줘도 안 듣고 못 알아들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에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자유를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을 선택한다면 그 물질로 인하여 여러분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선택할 것이 있어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주고 주님의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물질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영원한 자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놀라운 삶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유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더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 정말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누구의 제자가 되며 그 진리가 무엇인가? 간단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모든 진리의 답은 딱 하나예요. One way. 하나의 길밖에 없고 오직 하나의 진리 된 것은 오직 하나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참된 스승이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다. 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의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이 사실은요 굉장히 수준이 있는 말이에요. 제가 요한복음을 특별히 좋아하고 요한복음을 논문 쓸 때 좋아했던 이유 중에 딱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되게 수준이 맞아요 저랑. 예, 아멘. 순간. 진짜입니다.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굉장히 사고가요 철학적이에요. 마태복음과 달리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들을 정말 많이 써요. 그냥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라고 하면 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용어를 쓸 때 참 묘한 용어를 써요. 뭐예요? 진리라는 걸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있는 이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철학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들은 삶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리가 뭔지 아니? 너희들은 진리를 위하여 고민하고 있지. 진리 때문에 너희들이 그 고민과 갈등하고 있지. 왜? 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많은 철학자들이 사실은 고민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 행복을 위한 참된 진리는 무엇일까?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에 그 진리를 지금 오늘 요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는 대신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자신의 삶의 스승이 되어지며 나에게 참된 진리라는 사실, 어찌 보면 자신에 있어서 가장 영원한 영적 멘토가 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영원하게 행복할 자유의 길을 허락하신다.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 이 근본적인 죄를 자유케 하실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할 때 여러분은 놀라운 삶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음으로 그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적용할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희는 내 말에 거하라. 따라하시면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참된 진리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충만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생각보다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말이 내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경험이 없어서 모르죠. 저는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는 건 언제 아십니까? 모르죠. 화장실 가서 손 씻을 때예요. 그것도 잘 모르시겠죠? 저의 아내가 가장 많은 잔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잔소리 좀 들려서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아내의 말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뭐 만지면 나도 손 씻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번은 씻는 것 같아요. 허물이 다 벗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던 내 삶에 상대방의 말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든 없든 상대방이 하기 싫다, 하지 말라는 말을
없는데 하면 어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내가 이거 싫어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라는 것은 내가 어떤 곳에 있던 어떤 상황이 있던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멘토로서 영적 스승으로서 섬길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된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시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판에 새기고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나의 삶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쓰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오늘 날씨가 우중충해 팔다리 쑤시네, 오늘 쉬자, 다음 주에 예배드리러 가지. 왜? 아직도 많은 날이 있으니까. 오늘 성경 천천히 읽지, 나중에 읽어. 오늘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래 오늘만 딱 한 잔만 하고 내일부터는, 다행히 우일전교회는 술을 다 끊었는 줄 믿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내 맘대로 저 역시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삶을 살았던 자의 모습이 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참된 제자, 즉 주님이 나의 삶을 진정 자유케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누구한테 거하냐면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내가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의 삶에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니까 뭘 끊으라?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것, 그게 억압받는다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뻐요. 더 즐겁습니다. 상대방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한 기쁨이 더 커요. 똑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자유케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있을 때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을 새기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만큼 또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라는 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면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만났습니다. 요즘은 그거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모르겠다. 다슬아, 너 남자친구 있지? 그럴 때는 이렇게 엄마 봐서 그렇지, 미안해. 만약에 남자친구랑 처음 만났을 때 남자친구가 뭘 물어보니? 물어보는 거 막 있잖아요. 관심 있으니까. 요즘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취미가 뭐예요? 옛날에 제가 우리 때 취미가 뭐예요? 예, 그럼 뭔가 통하는 게 있으면 나랑 똑같네요 하면서 막 말을 이어나가잖아요. 상대방이 무언가를 좋아하는가? 어떤 걸 좋아하는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요즘 그런 질문을 하는지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뭐는 신상조회를 다 하잖아요. 이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질문도 안 해요. 서로 선을 보아가지고 관심이 없다면 질문할 이유도 없겠죠. 시간만 때우다 가겠죠. 저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날까? 왜 진리가 나의 삶을 자유롭게 못할까? 왜 진리가 정말 나를 자유롭게 해서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게 기억하세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한 번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냐는 생수 있다면 안 사시겠습니까? 그 자유가 나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 자유를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자유를 누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여러분 갖고 있는가? 전 중학교 때부터 이 사실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갈등을 했고 고민했던 거예요. 참된 진리가 뭘까?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게 뭘까? 무엇이 나를 너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래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가닥은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걸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얻지 못했었을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닫고 나니까 나의 목마름은 한순간에 해결되어진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아니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또한 이 사실을 경험해서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자유를 통한 행복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진리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한 관심은 가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 그 분야에 대하여 연구하고 찾아보듯이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주고 그 자유가 영원히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이 말한다면 최소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하는 거. 그리고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저희 집사람을 알기 위해서 1년 동안 365일 하루도 안 걸르고 만났어요. 반응이 전혀 없어요. 좀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서 그 상대방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 여러분 주님하고의 만남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은 정말 있나요? 관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내가 왜 성경을 봐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돼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통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문자 자체가 굉장한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철학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를 깊이 단어를 묵상해 보면 그 말씀의 깊이가 더 느낄 수 있는 본문 내용이기도 하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자유가 상실된 건 뭘까? 그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뭐 문제다? 죄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별로 느끼지 못한 거예요. 이걸 못 느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을 자유케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뿐이에요. 그 인간적인 바벨탑과 같은 그 노력은 잠시 동안 자유로웠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영원한 자유를 준 그 그리스도, 바로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죄를 유일하게 자유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의 가장 근본적인 자유를 위한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믿기를 원하고 이 사실을 원하신다면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힘쓰십시오.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참된 자유함의 풍성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일잔의 신앙 공동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이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더 알기 위하여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일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